성경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상부에서 올립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구약 성경 271쪽 4절에서 9절 말씀 상부에서 올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이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그들에게 전실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생명구원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생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경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책 중에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성경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변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인 진리로 그것도 주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 그렇다면 왜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느 곳을 찾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두 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 한 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예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총 1189장으로 31,102절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나오면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형이 아니란 철학적인 학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있지만 그 많은 종교들은 형이 사학이란 고차원적 영적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형의 학이란 철학적인 학문으로 기록된 것이 세상적인 종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형의 사학이란 고차원적 영적 말씀으로 기록된 것으로 오직 한 권밖에 없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그 기원과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립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 진리는 한치의 오류도 없고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인간이 끊어야 하는 사망권 대사에서 풀려나게 하는 첩경이 바로 성경 말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인간 삶의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한 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특별한 계시적인 책이라는 것이죠. 특히 성경은 다양한 언어와 문체로 기계적인 오직 성령의 역사심 속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기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나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독신앙의 삶 속의 예언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 영을 붙이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사용한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믿는 자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생활 속에서도 유익한 교육의 기침이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유가 있다면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타고난 성품 자체가 죄악된 성경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듬지 않으면 한낱 광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라.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광물과 같은 존재를 다듬어서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인간 되고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다듬어줘야 합니다. 못난 것을 깎아내야 하고 잘못된 것을 깎아내어서 아름답고 곱고 멋있는 우물로 만들 때 진정한 인간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간을 인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형상적인 외적 모습을 포장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체계는 없단 말입니다. 다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적인 체제는 진리한 올바른 교육의 체제가 없습니다. 철학적인 학문이 최우선이라고 말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인간을 인간답게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속된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만 가지고는 인간의 야망성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석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공자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나갈 때 광석이 보석이 되듯이 죄악으로부터 부패해진 인간도 진리한 말씀을 통하여 부패해진 영혼을 세공했을 때만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세상의 지식이 아니요 훌륭한 학자가 아니요 또한 유명인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대다수가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소중하고도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교회는 다닙니다. 믿는다고 말하며 죽은 자는 된다고 말하며 주일날 거룩한 성일이 되면 성경 말씀을 옆구리에서 올려와 교회에 간다고 예배 보러 간다고 교회에 갔다 와서는 예배 보고 왔다고 교회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말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는 거죠. 왜요? 교회를 갔다 왔어요. 예배를 보고 왔어요. 교회를 갔다가 말씀을 듣고만 왔어요. 그러니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학, 윤리, 역사, 문화, 철학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고와 지식으로 기록된 계속적인 책들과는 다른다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성경은 이러한 모든 존재들이 다분히 보관되어 있는 책 중에 책으로 세상의 책들을 다 모아 넣는다 할지라도 단 한 권의 성경을 능가할 수 없기에 인간을 인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서적과 책들이 있지만 따라서 역사는 생명력이 있는 책이 있다면 오직 성경 한 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삶의 생활,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속된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있다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가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이치가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방법이 있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한 교회를 올릴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한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상고해 볼 때 세상의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한 권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구속자 제물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천하고 천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만구 위에서 하늘 끝까지 동방에서 서방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인간으로부터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까지 복음은 증거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데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인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변화되는 것도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네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고 네가 구원받고 나서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하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구원시켜 천국 보내놓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기생의 제물로 만들기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 호산나 마국간에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온갖 고난과 온갖 고통과 온갖 환난을 겪으며 마지막 갈보리 천성 언덕 십자가 지고 희생 구속사의 제물이 된 게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분리를 벗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성경 한 권 말씀에 다 수록되었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생활에 접목시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말씀인 성경 말씀의 생활을 알아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으로 험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환난과 환난이 걷고 혼돈과 혼돈이 걷고 혼탁한 이 시대라 할지라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 단 한 권밖에 없는 성경의 말씀에 입각한 삶이며 이 험악한 시대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받은 건 유지하고 관리하다 마지막 날 주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저 천국 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도망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역사의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사실 그것도 가난하고 병든 자, 궁궁하고 고달픈 자, 좌절과 낭만 속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비전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희생당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사망의 권세의 길을 열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도 복의 문이 열려져 구원의 복을 받는 존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모든 자들에게 희망과 비전과 꿈과 용기를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에 의해 병든 자가 낫기도 하며 성령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오늘날도 예외 없이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오늘날은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악조건 속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성령 정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장본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건 저는 도무지 이해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신학자들은 뭐래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 방언한다, 이적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그건 귀신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라고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 자신들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본인 자신들이 그러한 상황 여건에 돌입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먹어봐야 맛이 나는 것처럼 체험해봐야 또한 그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쳐놨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주에까지 이르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아니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는 그 무엇도 한치의 거짓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구상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란 문맥상이 4068회가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라는 말이 2468회, 예수란 말이 1331회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아간다는 말이 357회, 약 150여 년 동안 40일의 손을 거쳐서 편집된 것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40일에 걸쳐서 편집됐으니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 말합니다. 사람의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와 교훈으로 모든 것을 정의롭고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기록한 책으로 5회 중에 5회라고 말할 수 있으니 성경 말씀이야말로 귀하고도 귀한 5회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이며 얼마나 고귀한 자이며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배로운 자인가를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장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거듭나면 광석과 같은 인간의 존재지만 강물과 같은 인간의 존재였지만 보석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세상에 못한 사람들에게 빛과 소문으로 보여지며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자부심을 가지시고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성경 말씀이 얼마만큼 나에게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험난한 시대 말씀에 비추어 삶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여 승리의 복된 문 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